고난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손 들어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을 겁니다. 고난을 좋아서 당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고 우리 삶에 형통이 있기를 다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무겁지 아니하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100이라는 고난이 있을 때 99라는 고난을 주님께서 지시고 우리가 그 고난에 숟가락 얹듯이 마치 나귀에 사람이 올라가듯이 숟가락 하나를 딱 얹으면 주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유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이 이번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우리 축복 새벽기도의 모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부터 계속 주님의 이 고난의 일정들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또 고난 주간에도 얼마나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주님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어떤 도구를 제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십자가를 지거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9절을 보시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쪽이라고 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올리브 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거든요. 여러분 올리브 오일을 가지시죠? 근데 이 감람산이란 The Mount of Olive가 지금도 이스라엘에 존재해요. 근데 해발이 900m가 높습니다. 꽤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자체가 700m 위에 있는 고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신성시가 되는 게 왜냐하면 영적 순례를 하면서 유월절이 돼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아무리 낮은 지역에서도 예루살렘이 멀리 그 예루살렘 도성이 보이기 때문에 좀 위에 있기 때문에 신성시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감람산으로 딱 올라가셨는데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해발 200m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900m 위에서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시가지가 다 보이는 것입니다. 시가지의 사람들이 뭐 예수님의 시력이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 영안으로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이라는 전체적인 모습의 조망이 딱 보이는 그 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에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예수님의 그 피가 뭐 땀이 피처럼 흘리는 이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데 올라가서 할 때 주님께서 오히려 더 골방 같은 데 들어가서 하시면 되지 왜 산에 올라갔을까? 저는 그런 궁금증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별 궁금증이 없으세요? 저는 그런 궁금증이 많은 게 주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자꾸 한탄하는 말이 나와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뭘 생각하냐면 자신의 그 십자가의 길도 너무 힘든 길이지만 자신이 죽고 나서 4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학살들이 일어납니다.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던 수많은 사람이 칼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조국, 자신이 살았던 곳,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보는 위치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고서 그 29절을 보여주시면 29절에 보면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계셨을 때 이제 감람원이라는 산 쪽에 있는 이 아주 고지대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동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벳바게고 벳바게의 뜻이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화과의 집. 예, 무화과가 많이 폈나 봐요. 이게 이름이 무화과의 집입니다. 또 베다니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집. 참 이름이 아주 사랑스럽죠. 이 베단이라는 곳은 예수님의 아주
아주 선호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베다니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나사로가 살아난 곳도 베다니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에요. 또 이 베다니에서 여러분 이제 기억할 것이 한 여인이 와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향유를 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닦는 일이 일어나죠. 참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29절 하반절에 보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심에. 여러분 보통 둘을 보내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누굴 보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의. 베드로는 제일 그 수제자고 요한은 또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 뒤편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요한 1서 2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두 명을 보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유가 뭘까? 여기서는 수제자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이에요.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9절에 주님께서 이 높은 고지대에서 뭔가를 보셨는데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주님이 지금 베다니에 머물고 있는데 사실은 맞은편 마을은 앞에 29절에 얘기는 벳바게라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맞은편 마을 입구로 들어갈 때 원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건 없어요. 입구로 들어가면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너희들이 어느 지명 어느 거리 찾을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보일 거다. 뭐가 보이냐? 아직 낙이 새끼인데 너무 귀엽고 예쁘고 딱 봐도 이거는 누가 한 번도 사람 손을 타지 않는 낙이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는데 보면 가서 한번 풀고 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신 것 같아도 사실은 저는 이제 신학교 때 의문이 많았어요. 왜 하필이면 낙이 새끼일까? 근데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배운 것은 의미가 있죠. 예언의 성취다. 스가랴서의 성취다. 한번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봐주실까요? 그 화면에 준비하셨어요?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에게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의 표시가 뭐냐?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왕이 올 것이다. 그 예언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바랬죠. 근데 나귀는요, 특별히 소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양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나귀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나귀는 이 족발처럼 굽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서 보면 족발을 자꾸 그러니까 먹을 거 생각나는데 이 굽이 있는 동물들은 주님께서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었던 걸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동물도 있잖아요. 저는 그 대세김질하는 동물 싫어하시면 왜 소를 받으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왜 송아지를 좋아해요? 소도 대세김질 하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두 개를 이유를 들어서 레위기에 싫어하는 동물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가장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낙이에요. 낙이는 아무 죄가 없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귀를 보면서 요거 아주 예쁘게 생겼네. 요거 좀 크면 내가 타고 다녀야지 하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순결함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근데 그 당시 나귀를 어떻게 썼느냐,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 요즘에 타고 있는 이 경차 있잖아요. 경차.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당시의 재산 가치를 뭐 돈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집에서 잘 이렇게 켜서 나중에 중형차로 자라는 소형차 정도의 역할. 무거운 것을 참 잘 싣고 가는 그런 나귀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것만큼 뜬금없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디렉션을 주시는데 31절이에요.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고는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가 그래서 요 이제 히브 이 헬라 원문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쓰시니까 줘라. 19세기 독일 성서학자들은 그 얘기를 갖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논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아마 주님께서 나귀 새끼 주인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 예수님이 쓰실 때가 되면 네 갖고 있는 소형차 내놔라. 이렇게 해석을 하든.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굉장히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는 그 주는 물건을 소유하는 그 주인 쓸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만왕의 주님, 메시아, 이 땅을 통치하실 위대하신 큐리어스, 진짜 주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귀를 갖고 있는 주인들이 얼마든지 거부해도 될 그런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너는 순종해라. 이게 너희 주인이신 내가 나귀 새끼를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니까 순종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 두 명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32절서부터 3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일이 일어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네. 33절을 잘 보시면요. 33절 보여주세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유를 물을 때 나귀 새끼를 풀지 않고 이유를 묻고 풀었습니까? 아니면 풀면서 이유를 물었습니까? 이 동선이요. 나귀 새끼를 가지고 풀면서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기서 오해될 게 하나 있는 게 임자들이라 그러니까 주인들이 많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풍습에 어린 나귀 새끼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고 사람을 태우게 되면 그 나귀 새끼 주변에 있는 그 나귀를 파는 사람들이 쭉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나귀를요 찜해가지고 자기가 물건과 돈과 구입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전부 다 나귀 새끼의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귀 새끼를 정작 푸는 그 한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는데 그 주변에 나귀 새끼를 잠재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여러분 이유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나귀 새끼를 푸는 주인은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순종이다 얘기하잖아요. 이유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이거 왜 대답을 그렇게 다들 이유를 물었죠. 주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유를 물을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이유를 왜 못 물을 수 있죠. 하나님 왜 이걸 쓰시기를 원합니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풉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나귀 새끼를 풀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순종을 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될 때까지 순종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순종을 하면서 주님께 이유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특별히 나귀처럼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태우고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평화의 위대한 그 행진을 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 이 뒷구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올리브산에서요. 나귀를 올리브산으로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해발 900m에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길이 엄청난 긴 길인데 그 길에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면 요만큼 한 1km도 안 되는 한 100m 뭐 400m 앞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행렬에 쓰였던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나귀 새끼. 근데 그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거에는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내 삶의 나귀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을 물었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과 36절을 한번 보죠. 35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혀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끌고 올 때는 제자들이 안장이 필요하니까 자기 옷을 겹쳐가지고 안장을 만들고 딱 올리브산에서 출발하는데 누구나 또 말할 것 없이. 근데 저는 사실 진짜 기적은 뭐냐면 36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그냥 나귀 새끼 가져오라는 것밖에 없는데 올리브산 900m 해발에서 700m 해발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긴 길에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는지 주님이 모아주셨는지 어디도 성경에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길목에 사람들이 꽉하게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돌변하는 거죠. 로마의 관리를 죽인 우리 영혼인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변하는 걸 주님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터벅터벅 묵묵하게 걸어가는 밑에 나귀 새끼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세 가지 영적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삶에 복에 대해서 또 고난이 올 때 생각할 때 절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선택적 필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온전한 필연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스가랴서에 기록된 몇백 년 아니 1000년 전 이상의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은 뭐냐? 주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꼭 실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에 보고 있는 이 목사도 또 여러분이 주변에 보고 있는 여러분의 교인들도 여러분의 삶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이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은혜가 넘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미 900m 해발에서 주님은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도 그것을 들이실 주인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잊어버리면 나에게 진행되는 상황과 우리의 인간의 3차원적인 시각으로 또 시간으로 연대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여기 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다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도하심에 주님의 약속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주님의 이 진행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선한 뜻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복을 향해서 열려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두 번째 영적인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재능일 수도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자기가 인생에서 결정하는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목사님께 헌금 잘해라, 뭐 교회다 헌금 잘해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깊게 봅니다. 나귀는요, 제가 말씀드린 대형차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최소한 10,000명 이상 모인 사람들에게 타고 갈 만한 그런 삐까뻔쩍한 게 아니라고요. 나귀는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냥 필수품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제사 때 쓰이지도 않는 부정한 동물이라고 쓰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귀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면 그것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귀를 풀면서 이걸 왜 쓰세요? 물었지만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나귀를 푸는 이유가 있어요. 왜 풀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풀었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재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소중한 것과 나의 시간과 나의 경험과 때로는 나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교회에다가 시간을 많이 들이십니까?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그냥 전국 최고로 찬 거라는 날, 그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까지 많이 와가지고 이러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이 늘 그래요. 저는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 이 두 번째 영적인 포인트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되게 중요한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유는 묻지만, 좀 크게 좀 해보세요. 뭐 고난이라고 해서 목소리도 고난 당하시면 안 되죠. 잘 이유는 묻더라도 정답을 묻지 않는 믿음의 순종.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병자들이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Why me?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하필이면 저한테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는 묻지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정답 주세요. 하나님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도대체 이 조그만 나귀 새끼 사람도 안 타봤으면 얼마 조그만 거겠어요. 뭐로 쓰십니까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뭘 씁니까? 묻지 않고 주님이 이것을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신의 관점으로 이유도 묻고 주님이 나에게 정답을 주셔야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분들이 이유는 물을 수 있지만 나에게 정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나귀 새끼가 장차 영광의 왕이 타고 가시는 위대한 발걸음에 쓰이고 있다는 것들을 늘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귀를 드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일단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거 내가 본문을 잘못 선택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화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주이시 바이블이라고 유태인들의 바이블이 있어요. 유태인들이 신약 성경을 해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근원에 따라가서 전설을 찾아보니까, 물론 설교의 전설이 정설이라는 건 아닙니다. 전설을 찾아보니까 이 나귀를 빌려준 주인의 가족과 그 주변에 보고 있던 모든 친척들에게 소위 말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위대한 그 상인이 되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늘 자기가 자기의 그 나귀를 타고 가셨던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거죠.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전설입니다. 예. 정설이 아니라 전설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그만큼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사람이 아니라 뭔 줄 알아요? 나귀였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 900m에서 700m 이렇게 내려가는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200m, 20m가 넘는 나무인데 그 엄청난 큰 가지를 흔들면서 모든 사람이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깔면서 내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분이든지 내 나머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예비하고 위대하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것에 드리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모든 인생은 우연이 없다. 주님이 나를 선택적인 필연으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늘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두 번째, 나의 삶과 목적과 이유를 누군가 물으시면 우리는 암묵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이유를 묻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주님께 물을 수는 있지만 그 묻는 이유의 가운데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나귀 새끼처럼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스러운 물건과 동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것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의 선한 의지를 믿고 주님의 쓰시는 이유를 납득하고 주님이 정말 주시는 해답을 묻지 않게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에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조차도 주님께서 축복의 춤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